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마지막 절 6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원래 오늘 그 시편 2편을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준비를 시작하다가 시편 1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2편의 설교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1편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서 종종 설교를 많이 들어온 것이기도 하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이유에 의해서 오늘 다루게 되었지만 그때 원고 그대로 오늘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제가 준비하고 원고 다시 새로 썼고 그때와는 좀 다르게 오늘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가급적 좀 쉽게 풀어가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게 제 재주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쉽게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이 복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에 따라서 복이다 하면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한번 그것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다 좋은데 그 시간이 넘어가고 다음 주일날 안 오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복이 있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복이라는 말을 쓸 때에 대략 공통적으로 한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제가 주보에 다 적어 놓으면 여러분이 괜히 마음이 부담이 될까봐 무슨 단어인지는 다 뺐는데 한 가지 복은 아시는 대로 주보에 적어 놓았지만 이렇게 물질적으로 잘 되고 또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육체가 건강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뭔가 하면 그 주부에도 적어 놓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요걸 또 구약에서 복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은 두 번째 후자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하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의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저는 주일날 빠지지 않고 막 교회 가야 되고 요절 외워야 되고 빠짐없이 헌금해야 하고 이제 선생님 출석부에 막 해서 연말에 1등상 받아야 하고 이런 것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어지면 더불어서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참 좋다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참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율법주의 신앙관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주제로 이야기했죠. 그렇죠? 율법주의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참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습니다.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못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껍데기로는 굉장히 순종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진실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지금 복이 있죠, 그죠? 제가 설명한 이 복은 못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종종 이야기해 왔습니다. 귀찮을 정도로 제가 이야기했죠. 율법주의 신앙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겠어요. 저 자신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주의 신앙관에 저절대로 젖어 있는 제가 저 스스로 여기에서 바뀌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겠습니까?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제가 거기에 빠져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하고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더불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이 뭔가? 뭘까요? 그걸 신약 성경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은혜와 평강, 기쁨 요 세 가지 단어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은혜, 평강, 기쁨 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바울 사도가 쓴 서신에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와. 어제도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거의 대부분의 바울 서신에 이 본문이 조금 글자가 다르더라도 거의 이와 유사한 복을 비는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수준이 다른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바울 사도가 살아보니 눈이 열려서 바라보니 은혜와 평강, 기쁨만큼 좋은 것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고 싶은 사람들마다 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신서 쭉 읽어보면 막 기쁨에 대한 요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죠. 당신들은 꼭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라 라는 거죠. 다시 조금만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은혜는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맞죠? 그 핵심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 그 권세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둠의 자녀의 삶을 살다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됐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그 어둠의 자녀로 살아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어둠의 자녀로 살아왔다는 것. 쉽게 말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에 의해서 붙잡혀 조종당하며 그것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 혹시 여러분 뭐 한번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두려움 있죠. 불안, 또 비교의식, 그 다음에 열등감, 패배의식, 시기, 질투,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하고 절망하는 것, 또 거짓과 또 음란,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두움의 세력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뒤에서 조종해 주는 대로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은 뭔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게 그건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돼도 여지없이 가난하고 여지없이 돈 많이 못 벌고 그럼 뭐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가? 이제 더는 조금 전에 말한 그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삶인 거죠.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두려움, 패배의식, 또 절망감 이런 것들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어죠. 그 다음에 뭐죠? 담대함을 얻게 되어죠. 당당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비교의식, 시기, 질투, 열등감, 교만함 이런 것들 대신에 자기 자신과 남에 대해서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그를 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는 서로를 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존귀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아직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여기에 빠져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억울합니다. 제가 34살에 신학대학원 들어가고 성경을 배우고 알고 이제 어줍잖게 목회하면서 이제 이런 데 대한 눈이 떠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저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원망, 불평 이런 것 대신에 이제는 감사가 되고 자족하는 마음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침에 씻을 때마다 일어나면 이제 뭐 제 입에서 이제 막 감사가 막 나와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간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입에서 막 세수하면서 막 감사가 막 나와요. 지금 거짓, 음란이란 말 아까 했죠. 이제 그것들 대신에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순결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걸 뭉텅거려서 한마디로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런 대단한 혜택들을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공짜로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삶이 어려울 때에 어떤 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죠? 참 고맙잖아요, 그죠?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막 이랬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돼서 나를 도와주었다. 참 은혜죠. 은혜를 못 잊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것들은 그런 은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의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구조들을 확 바꾸어주는 보상인 거죠. 은혜인 것이. 평강은 뭡니까? 은혜를 온몸으로 받아 누리는 사람의 그 마음의 상태가 평강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 몰랐을 때는 마음에 평강이 없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뭐 염려하는 것, 원망, 불평, 짜증, 미워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또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이제 점점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안 찾아올래야 안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알죠? 그죠?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 집사. 그 본문을 여러분 유심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잡혀가고 자기 간증을 쫙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공회에 잡혀갔을 때 그 살벌한 분위기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좀 있으면 돌에 쳐맞아 죽습니다. 얼마나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살벌하게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쳐 죽이려고 막 발악을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성경을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한 몇 장인가 제가 헷갈리는 한 7장, 8장 그 어간에 어디가 나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평강인 것입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돌에 쳐맞아 죽을 그 상황, 그런 험악한 분위기입니다. 그 험악한 분위기가 있는데 근데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평강인 것입니다. 은혜가 뭔지 알고 그래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까 은혜, 평강, 세 번째가 뭐였죠? 기쁨. 은혜를 알고 평강이 흘러넘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서신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중간중간에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룩이죠, 그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인생을 구약에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아는 게 소금과 빛입니다. 그럼 뭐가 거룩한 인생이고 뭐가 소금과 빛이 되는가 이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이런 것이 소금과 빛입니다. 또 남들은 지저분하게 사는데 나는 깨끗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거룩한 인생, 소금과 빛이 되는 인생이 뭡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았어.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얼굴에 평강과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 거룩한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그게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저 사람 우리하고 좀 다르네.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다른가? 나는 주일날 놀러 갔는데 저 사람은 주일날 교회 간다. 그래서 다른가? 그것 모르고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저 사람 얼굴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이 바로 소금과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넘어갑니다. 이런 신앙의 고지에 있는 분들은 당연히 거기 1절에 보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이 여기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막뭐 살인범, 막 강도질 한번 이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되어서 자기의 의도대로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 악인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도하는 것이 있죠, 그죠? 이 꾀라는 게 무슨 장꾀를 부린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자기 의도대로 자기 주장대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유혹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기요 죄인이란 말은 단어를 설명하면 여러분들 조금 피곤할 수 있는데 여기 단어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탈선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여기 죄인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탈선하는 거예요. 바른 길 이렇게 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탈선해서 엉뚱한 길 밤에 부모님 몰래 나쁜 짓 하고 이제 청소년들한테 이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그런 탈선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오만한 것은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서 교만하다 이런 걸로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쉽게 이해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을 보니까 여기 오만한 자는 비웃는다, 조롱한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를 비웃고 누구를 조롱합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조롱하고 두 번째는 누구를 조롱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비웃고 믿음을 조롱한다는 뜻이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들은 비웃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가지 단어. 소망 가운데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앞으로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 위에, 우리 거루터기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안 돼, 너는 안 돼. 네 자식은 안 돼. 저런데 뭐가 되겠어. 네 가정 안 돼. 네 교회 안 돼. 이런 말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습니까? 이 학구방에서 뭘 하겠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넘어갑니다. 빨리 좀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자, 2절에 봅시다. 2절. 제 혼자 들으는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이 무엇인 줄 알고 그래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즐거워한다 있죠.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가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그래 사랑해서 종일토록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거기에 쏠려 있다, 집중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흐름대로 기준을 해서 놓으면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냉정한 것 같지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하나.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전심으로 전력하며 가까이 하는 사람. 두 가지입니다. 인류는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냉정한
분류인지 모르지만 본문에 의해서 표현하면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봤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전심 들려가면서 죄인들의 길에 서고 악인들의 자리에 앉는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생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기 마련이죠. 젊었을 때 연애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죠? 연애하면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휴대폰도 없고 할 때 저도 연애하고 12시 넘도록 연애하고 집에 보내주고 또 집에 와서 전화기 들고 새벽 4시까지 막 붙잡고 앉아서 또 전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일토록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넘어갑니다. 시작.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좀 메마른 이런 그런 지형이 많다고 합니다. 평균 강우량을 찾아보니까 1년에 600mm거나 우리나라의 평균 강우량은 1200mm거나 우리나라의 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물이 아주 귀한 나라입니다. 물이 아주 막 보물과 같은 그런 지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네 어디를 택할래? 가고 싶은 데 가라대. 조카 롯이 요단들을 택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물이 많고 물이 많으니까 풀도 많고 그걸 택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과 배경 속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물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니까 최고의 입지 조건 속에서 나무가 자라는 거죠. 뿌리가 팡팡팡 내리고 여기 표현대로 막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막 풍성히 막 열리고 막 달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악인들의 자리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의 인생이 풍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입이 마르지 않는다. 풍성한 거죠, 그죠? 풍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것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양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가운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 이게 철 따라 열매 맺는 삶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풍성한 삶이죠. 거기에 여러분 3절 끝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땅 위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 막 건강해지고 그런 따위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거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람들은 그게 막 잘 될 것이다, 술술 풀릴 것이다, 막힌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단순히 해석하는데 그때의 형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의미 있죠.
그래, 그런 맥락에서 이 3절의 형통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이렇게 적절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넘어갑니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겨가 뭔지 잘 모르죠. 우리 어르신들 다 알죠? 이걸로 채로 막 하면은 시골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입으로 후후 부셨어요. 그 쭉댕이는 저쪽으로 날아가고 알갱이는 여기 떨어지고 막 그렇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왜 악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내리면 든든히 거기 서 있을 건데 뿌리가 없으니까 날아가는 것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람에 안 날아갑니다. 든든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그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게 꼽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허망한 것입니다. 열매가 화려한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 보면 다 가짜 열매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결국 최후의 심판날에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이 표현이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껍데기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껍데기를 중요시하는 신앙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결코 이 땅에서 의인들이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5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건강한 신앙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는 신앙관이 뭔가? 그걸 붙잡아야 해요. 그때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의인들의 모임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또 그것입니다. 이 언덕에 주일마다 모인 우리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드는, 의인들의 모임에서 누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고 제 목회의 삶에서 붙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비전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아까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것. 지금 뭔지 다시 복습은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두 번째는 그 복을 온몸으로 받아 누릴 줄 알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자답게 악인들의 길을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그 결론이 뭡니까? 풍성한 삶.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히 누려져요. 그런 이 땅에서의 삶, 또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했습니다. 찬송하는데 아까 우리 불렀던 찬송 중에 찬양 뒤에 107번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 찬양 우리 하겠습니다. 107장입니다.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으신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다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3절 번민이 가득 차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외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온몸으로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알기에 악인들의 길을 멀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들의 근거한 신앙 공체의 즐거움을 평생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 이 동산에 보내어 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나누었습니다. 주여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평강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온몸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어리석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중심을 모시는 주님을 망각하고 껍데기를 귀히 여기며 충당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은혜를 몰랐고 평강을 몰랐고 기쁨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평강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 머리입니다. 주님이 간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대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무엇인지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며 우리의 온몸으로 체험하며 경험하며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누리는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쁨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공동체 속에 누리는 이 즐거움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삶과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니 성경으로 역사하시며 시간마다 문자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여 이 풍성한 삶의 주님으로 서기를 원하며 진정한 거룩한 인생, 소음과 빛이 되는 인생, 구별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높이며 교회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주님 도우소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가장 적합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와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한 가지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는 불화가 가득하고 싸움과 전쟁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멀리 있는 우리들까지 삶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쪽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음란과 술 취함과 마약과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는 이 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열방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아직도 전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있는 가운데 그것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아들이 생기고 환난들이 겹치고 주여 그것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어려움들이 멀리 있는 우리나라까지 겹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전쟁과 평화를 잠재우시며 주님이 건설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살로미 흘러넘치는 땅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한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전쟁이 거쳐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굶주린 어린 아이들에게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피해를 본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에는 또 지진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지금도 그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주여 소속히 피해가 복구되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래도 주님이 철저히 간섭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이 지배를 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판을 치고 음란과 도적과 주여 여러가지 술 취함과 마약으로 말미암아 치들어 있는 그 땅입니다. 주여 우리의 자손들에게 안심하고 물려줄 수 있는 땅이 되어라. 이 땅을 또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으로 보기에는 암담하고 회복되어지지 같지 어이사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손에 만지심을 입을 때에 감당하지 못할 이들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교회들마다 끼어 바로 서게 하옵소서. 참된 소금과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구별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교회들마다 주님이 깨워주시고 말씀의 사역자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하오며 바르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주여 진실한 목회자들 또 귀한 거실한 공동체들도 많사오니 주여 이들을 위해 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노력이
결단코 되지 아니하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존재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건설되어지는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거하였기에 미진한 것들이 많은 줄 압니다. 성령님 우리 각자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더 채워주시고 가슴에 각인되어지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이 땅에 나누어 주며 공급하며 전파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며 악인들의 꾀에 노란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시간마다 분초마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간마다 지켜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시며 우리 또한 순식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오니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엎드린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를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마귀의 게임에 결탄코 노란한 일이 없도록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옵소서. 악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에 이끌리게 하시고 말씀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각자의 삶의 현장에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나라 교회의 건강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간섭하여 주옵소서. 또 외부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예물을 보내주는 귀한 동역자들도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그들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도 수영로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바다를 건너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격려하며 성령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들의 수고와 노고를 주님이 하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해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달 셋째 주마다 이곳에 오고 가는 일에 어림이 없도록 마귀의 틈탐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며 교제할 때 이들 또한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악인들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가까이하며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삶의 연속의 그런 걸음들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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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제가 넘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눈물이 닦여 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신 주님이 우리 서로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